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는 회복된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크심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흐름과 그 안에서 한 사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복음의 뿌리이자 모든 구원의 바탕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을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생명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열매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처음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어서 2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의 수치를 그 제자들 앞에서 다시 덮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공개적인 위로이자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덮는 완전한 회복의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며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정확히 마주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 모든 아픔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방정식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양을 치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결코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명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나의 확신에 기대어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철저한 실패를 겪은 후에는 주님의 아심, 즉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에 기대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목양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높아짐이 아닌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양을 맡는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잠깐 뒤따라오라는 일시적인 초청이 아니라 평생토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영구적이고 단절 없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비교입니다. 자신의 험난한 순교의 길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며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왜 저 사람은 더 편해 보이고 나의 십자가는 더 무거워 보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남의 자리와 내 자리를 견주어 보려는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양들을 치고 순교하는 길을 주셨고 일찍 부름을 받아 죽음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반면 요한에게는 증언하고 기록하는 길을 주셨으며 오래 살아남아 말씀, 즉 복음서를 남김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르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져 있었지만 성경은 이 소문을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핵심은 요한의 수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과 비교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순종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4절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막연한 신화가 아닌 철저한 증언 위에 세워진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을 엄선하여 기록했다는 점에서 참된 증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두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크심은 이 세상을 다 채워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남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회복된 베드로도 끝까지 남아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이야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오직 예수님만을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하는 여정을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입니다. 내 힘과 열심만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먼저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양을 맡기시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크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질문입니다. 나는 내 죄보다 내 체면을 더 붙들거나 주님을 따르기보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질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다 지쳐버렸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덮어 사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시금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